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이 설교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도 많지만은 듣기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우리가 산상수훈 8복 중에 첫째가 뭡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 낙심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천국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자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그때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 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임금은 누군가? 하나님이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또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는 그 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수일 전에 또는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수에 맞게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이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즉 고대 근동 사회는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손님이 아닌 혼주가 직접 준비합니다. 그 예복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주가 손수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혼주가 준비하니까. 그런데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주인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심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 초청하는 기간이 지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의 문은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임금의 종들은 사람들을 더 이상 초청하지 않았고 뒤늦게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연회장 자리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종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선한 자 악한 자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혼주이신 임금이 연회장을 가득 메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나온 거예요. 자, 임금은 한참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둘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뭘 확인하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임금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에게 멈추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연회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임금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자 연회장 분위기가 굳어져 버렸어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거길 들어온 거예요. 그 많은 손님이 다 예복 입었는데 근데 어째서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 임금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온 모든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주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모두 혼인잔치의 입구에서 나눠주는 그 정결한 예복을 갈아입고 그 식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아마 번거롭고 성갈시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 옷이 어디가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뭐 깨끗한데 뭐 굳이 갈아입을 필요가 있는가 그대로 들어가자. 그래서 마련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혼인식장에 들어와서 손님들 두루 살피시던 임금의 눈에 띈 것입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은 뭘 말할까요? 예복은 뭘 의미할까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칭의를 말합니다. 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그들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복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옷입니다. 예복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혀주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의죠. 칭의입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10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임금, 곧 하나님이 지급해 주신 예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에서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입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식장에 들어와서 거만하게 앉아있다가 임금의 눈에 딱 걸린 임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그 자는 그 식장 입구에서 지급해주는 예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상태로 천국 혼인잔치에 감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그 전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정쩡한 신자인 거예요. 소위 양다리에 걸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세상 사람 그대로인 겁니다. 친구들아 강남 간다는 식으로 누구를 따라서 관성어서 교회를 다녔지 본인의 확고한 신앙 고백도 신앙 의지도 없이 다른 사람에 얹혀서 다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어정쩡한 신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신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든다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내쫓으십니다. 확고하고 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 주 예수를 진심으로 신앙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예복 입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게 힘들지만은 그런 믿음을 살려 애쓰고 힘쓰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 예복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응한 것이지 교회 출석이 곧 예복을 갖춰 입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한 사람이 묻는 거야. 너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그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그가 거기서 이를 갈 것이라 했어요. 임금은 그 연회장에 예복 입지 않은 채 들어와 있는 그를 향해서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변명거리가 없어서요. 혼인 잔치에서 손님이 있어야 하는, 손님이 입어야 하는 예복은 자기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선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 예복을 마련할 수 없었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나는 예복 있는 줄도 몰랐다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몰랐다. 나는 예수를 듣지 못했다. 나는 그러면 모른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전해졌고 다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분명히 종들이 누굽니까? 사원은 누굽니까?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세상 열심히 부지런히 보냈어요. 예복 입고 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예복도 마련해 줬어요. 그래요. 구원은 공짜죠. 구원은 공짜였잖아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 사람은 그 식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임금이 주는 예복을 무시했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는 임금을 무시한 거예요. 무례함이에요. 결국에 그 사람은 혼인예식장,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임금은 종들 시켜서 이 악한 사람의 수족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쫓으라. 엄하게 명했어요. 여러분, 식장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혼인식장 안에는 밝고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네 바깥은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는 생명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던져진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후회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왜?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바깥에 던져진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소용없죠. 이를 갈고 슬피 울려면 차라리 식장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전에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결국 망한다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예복은 사람들이 만든 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예복이에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 예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죠.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복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준비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 천국 혼인 잔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급해 주는 곳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혼인 예식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상에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대사관 뭔지 아시죠? 그 나라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 대사관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 소속이잖아요. 한국 거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죠.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천국 대사관이야. 일단 대사관에서 죄로 오염된 그 옷을 벗고 하나님 지급해 주신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천국 대사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급해 주신 예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곳이에요. 엉뚱한 예복을 주거나 이단들처럼 이단들 엉뚱한 예복을 주잖아요. 예복 비슷한 걸 주잖아요. 이단들이 비슷한 예복을 주죠.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예복으로 갈아입는 일을 힘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만 힘쓰다면은 그건 뭘 말합니까? 교회가 주의 종이 목사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그죠? 아니, 내가 대사관을 파견했는데 그 대사관을 대사에 파견했는데 대사관을 대사에 파견했는데 그 대사가 가가지고 땅 투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이나 넓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주는 돈 녹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천국 대사관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있어요. 물론 밖에도 예수가 있지만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지급해 준 일을 하지 예복은 직접 입혀주진 않습니다. 각자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어요. 자유의지. 선악과 사건처럼 자유의지 줬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복은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지급해 주지만은 거기까지만 하지 입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지급해 주면서 어서 갈아입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재촉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갈아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복이 불편해.
교회 밖에서 입던 세상 옷이 너무나 편해요. 익숙하고 좋아서. 벗기 싫어서 혼인잔치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막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그거 딱 입혀놓으면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교회는 나오지만 입지는 않는 거예요. 막 이번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인데 예보로 갈아입으면 그렇게 좋은데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신분이 바뀌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지위를 얻잖아요. 또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예복은 예보로 갈아입으면 하나님 나라 혜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한둘이 아닌데 예보로 갈아입으려고 요령 피우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하게 말해서 뺀질거린다고 그러더만. 그러다가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가서 영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원수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못 가게 해요. 세상 취미생활에 빠지게 하고 또 예배 와서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먼 산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교회에서는 복음의 옷, 곧 그 예복을 지급해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사 예복을 대신 주도록 유혹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교회 확장에만 관심 있는 거죠. 교회 크게 짓고 규모 늘리고 외적인 사업에 힘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 하고 그것을 상급 쌓는 일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하게 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이런 한국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야,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지급해서 입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복을 직접 입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급해 주도록 당사자가 입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와서도 예복을 갈아입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 쫓겨난다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식장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람, 이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의 책임이야. 교회가 그에게 예복의 중요성, 복음 예수의 중요성, 그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교육하지도 않았든지,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만 전해야 돼요. 사실 교회가 예수 전하는 곳이지 뭐 도덕 윤리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복음만 전하는 곳이잖아요. 복음만. 두 번째,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부주의, 본인의 게으름, 본인의 불신앙으로 예복을 갈아입을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책임, 본인의 책임.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디 갑니까? 바깥 어두운 곳, 천국과 반대되는 곳, 지옥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오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 자의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가는 게 뭔가요? 얼마나 후회가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은 가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혼인 예식장에서 수족이 묶여서 지옥으로 던져진 일은 당하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다. 두 번 안 죽어야죠. 한 번 죽어야죠.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어보고 나서 이게 없잖아요. 한 번 죽어요. 정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갔죠. 지금은 열렸으니까 아무나 들어가. 예전에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죠?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다시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들이보냈잖아요. 하물며 천국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청함을 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그가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도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천국에 가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뇌물 안 되니까. 자녀들 뇌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주일에 이렇게 청순맞게 와서 예배합니까? 놀러 가지. 그러나 있는 것은 알아요. 근데 아직은 막연할 수가 있어요. 막연한 분들이 있어요. 막연한 분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예복 입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많이 말씀했어요. 지옥도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기 박보혜 목사님 있어요. 마가다라방에 박보혜 목사님 있어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매일 천국 지옥 얘기한대요. 왜?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우선된 일이니까. 아니, 내가 일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거지. 사업도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긴박하고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왜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성경 뒤져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요. 내게서 나타나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척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마지막 자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했어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청함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말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세상에 홍해 건너가서 뭐라고 그러니? 그냥 물이 다 빠지고 그냥 그렇. 신학교 교수 그랬더니 얘기, 신학교 교수가. 그건 지식이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홍해 정말 갈라져 건넌 거.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장신대 교수 중에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있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고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 이제. 그게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 주십니다. 하나님 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 하나님 그러면 야 됐다 너 됐다 이렇게 하시겠어? 안 그래. 어우 착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믿어.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거기 갔는데 그 권사님 안 보고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글쎄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